지난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 그 다음에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온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청각적인 소리가 들려서 오더라.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라. 눈으로 보여지게 오더라. 세 번째로는 다른 방언으로 서로 말하더라. 성령은 그냥 조용히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성령이다, 모두가 120명이 다 알도록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100문이 비록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교회 10년 20년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성령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만 그랬고 지금 하나님은 다르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이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성령의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람에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의혹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의 임함이 방언으로 임했어요. 방언이 서로 다른 말로 120명이 방언을 하니까 서로 의심합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의심해요. 13절에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세 사람으로 나눠져. 이걸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 이 세 사람으로 성령의 방언을 말함을 듣고 이렇게 세 사람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런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에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이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때가 제3시라고 했어요. 제3시는 9시를 얘기하는 오전 9시. 너희가 취했다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한 시간은 오전 9시다. 그런데 누가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술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절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데 절대 술 취한 게 아니라 제3시에 9시에 이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죄에 구원하노니 너희의 자녀는 유대한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으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들의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안다는 것이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 기대를 갖는다는 것.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고 그 늙은 나이에도 꿈을 꾸는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하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설교가 넘어갑니다.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원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이사와 그들을 너희가 명하사 너희가 죄송하시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 이적들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삶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얘기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결론적인 얘기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결론적인 설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공격하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설교하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풀이해보니까 칼로 베임을 당한 것과 같다. 칼로 베임을 당한 것과 같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끝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즉 칼로 베임을 당한 것과 같이 예민하게 이렇게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만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을 찔리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더라. 심리학자 윤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 가면 하나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숨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안에 안 그러는 척하고 숨기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 속에 숨긴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이 가면을 벗기고 갈라내어서 안의 것을 보이게 한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들은 지금 찔린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부활해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찔림을 당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들은 몰랐는데 베드로 설교 한 편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올 때마다 내가 그랬구나 나 왜 이랬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작은 자로 항상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뒷부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을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잘못돼서 내가 죽였구나 찔려 어떻게 할까 이제 하고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찔리면은 안 그런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찔리면은 또 어서 들어서 저런 얘기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호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다 그리고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사람. 베드로도 고기를 잡는데 국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놀라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런 마음으로 찔림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림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그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위층에 사람들이 있고 밑에 층에 사람들이 있어요. 위층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아래층은 여기 가운데가 예수님,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 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했습니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정죄한 사람이 어딨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치 말으라고 돌려보내줬어요. 이 그림을 그 설교의 한 편의 말씀을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 율법사들은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자는 법정, 율법에 어긋나면 율법에 맞춰서 죽이자 하는 율법을 대로 하자는 법정이고 밑에는 예수님의 법정,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예수님의 법정인 장소가 밑에 자리입니다. 윗자리 밑에 자리를 구분을 해놨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는 지금 저 윗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밑에서 예수님 곁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여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인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아멘. 저 여인의 자리는 천국 백성의 자리예요. 아멘. 평생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나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 잘나다 하지 마시고 항상 저 여인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그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을 죽이는 거, 주님으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도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이렇게 강구해 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더하더라 했습니다. 제자의 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를 제자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이 설교 한 편에 3,000이나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20명에서. 이런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성령에 충만한 설교 한 편에 이렇게 됐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쭉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베드로의 이런 설교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형성들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또한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느냐? 이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도 된다. 이게 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들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서로 가르침을 전하고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눔과 이런 찬양과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런 두려움인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지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성전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에 충만하면 그 전주교회 가봐. 교회 가려면 전주교회 가야 돼. 그 그리스도교회가 좋아. 이렇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3장 1절로 10절까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제9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섬김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두게 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면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 앞에 안진병이가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4장 22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에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였더라. 40살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40살 먹은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우리를 봐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요한이랑. 그랬더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눈이 마주쳤겠죠? 눈이 마주쳤는데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줄 것이 다른 건데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돈을 요구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야가 달라요. 근데 마주쳤어요. 아무튼 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은이 없다, 금이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언어로 찾아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라. 즉 네가 지금까지 돈을 구걸하고 네가 지금까지 미문에 앉아서 은이나 금을 구걸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얘기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뛰고 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안진뱅이가 뛰었어요.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뛰고 걸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금을 구걸하고 은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성전 안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 밖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받으려고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라 한 얘기처럼 이제는 이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안진뱅이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가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일어난 걸로 이런 얘기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을 얻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평생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걷는 것이 좋아요? 금 한 덩어리 받는 게 좋아요? 걷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금 한 덩어리 얻는 것보다 걷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얼마나 그래서 좋아서 뛰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걷고 있잖아요. 돈은 별로 없어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별로 없어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두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다 말씀하시잖아요. 돈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뛰잖아요. 나 걷잖아요. 나 말하잖아요. 나 보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잖아요.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영양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버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라. 주여 상상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아파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